확인하세요. 오늘은 요한복음 4장 27절로 42절 말씀 가지고 내세적 생명에 이르는 양식이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은 54절까지 있는데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가 이제 오늘로서 끝이 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 또 43절부터 54절까지 한 단락이 있죠. 사마리아 여인과의 그 대화가 오늘 이제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대지로 요한복음 4장 27절로 30절 말씀 가지고 이자가 그리스도스가 아니겠느냐. 이자가 그리스도스가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증언은 수가성 여인의 수가성의 여인의 증언입니다.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경험한 모든 것을 종합해서 내린 결론이겠죠. 근데 그 내용을 우리는 이제 오늘 어떻게 그리스도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느냐라고 하는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지난주에 주님과의 대화 속에서 5 남편에 관한 얘기를 했죠. 그 사건과 지금 이어서 여러분이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 27절. 그리고 이에 접하여 그의 제자 삶이 왔다. 그리고 저가 여인에게 결합하여 전하는 것을 이상히 여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무엇을 찾습니까? 혹은 그녀에 결합하여 무엇을 전하십니까? 라고 한 사람도 언급하지 않았다. 마을로 먹을 것을 구하러 갔던 제자 삶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우물가에서 진지하게 대화하는 그 모습을 보고 아무도 소리 지르지 않았어요. 배고프셨죠? 오래 기다리셨죠? 빵 사왔습니다 라고 아무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모습이 너무나 진지하고 또 제 아들이 오는 그 모습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골몰에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참 이럴 때 우리가 쓰는 말이 대략 난감 이런 말 써요. 난감 안에 얘기를 해야 돼 말해야 돼 그냥 서 있어야 돼. 글쎄 그게 남녀가 이렇게 대화하는데 진지하다는 것은 글쎄 좀 이상하게 여긴 거예요. 이상하게 여겼다고 지금 여기 써 있어요. 여인에 결합하여 전하는 것을 이상히 여겼다. 여기 결합하였다라는 이 메타라는 전체에서 썼는데요. 이 장면은 둘이 뭐 붙들고 있는 건 아니었어요. 붙들고 있는 건 아닌데 혼연일체가 되어 있는 거예요. 둘이 옆에 전혀 의식하지도 않고 누가 오는지도 모르고 그 어떤 주제에, 대화의 주제에 골몰해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상한 그 눈치나 낌새를 쳤다 이런 표현을 써놨어요. 두 번째 대지로 갑니다. 두 번째 28절로 30절까지. 그런즉 여인이 그녀의 물 항아리를 놔두고 성에 이르고자 떠났고 사람 삶에게 말한다. 여러분 이리와 사람을 알아보라. 내가 행하였던 모든 삶을 나에게 언급하였다. 이자가 어찌 그리스도스가 아니겠느냐. 그런즉 저 삶이 성에서 나와서 저를 향해 오더라. 글쎄 이제 그 찰나 그 순간에 글쎄 그 얼마나 이제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지만은 여인이 물 항아리를 내어 던지고 마을로 뛰어들어갔다. 마을로 뛰어들어갔다. 그런데 우리가 예전에 이 수가성 여인을 뭐 술집 여인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 술집 여인이 만약에 대낮에 다른 박질하고 들어와서 동네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그게 그 어필이 되겠어요? 씨알이가 맥히겠습니까? 전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죠. 물항아리를 놔두었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물항아리를 놔두었다. 아피엠이. 예. 그리고 성에 이르고자 떠났다. 뭔가 이게 중요한 다섯째 날과의 이별의 분기점이 된 거예요. 놔뒀다. 마태복음 4장 19절로 20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 이제 만나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노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자, 예, 그물을 또 아버지와 배를 놔두고, 이게 아피엠이라는 단어를 써요. 놔두고 주님과 동행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는 저 삶에게 말씀하신다. 나의 뒤에 오라. 그러면 내가 네 삶을 사람 삶의 어부를 만들 것이다. 그러자 저 삶이 곧장 그물 삶을 놔두고 그와 동행하였다. 그와 같은 지금 상황이에요. 같은 상황.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는 지금 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라는 이 대목은 없어요. 다르게 설명을 했어요. 베드로와 그 다음에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이제 무화과 나무 밑에서 누굽니까? 예수를 만났던 자, 나다나엘이죠. 나다나엘 얘기가 갑자기 이제 요한복음 4장에는 요한복음에 등장을 하죠. 다른 복음서는 등장을 안 하다가, 그리고 오늘 이제 수가성 여인이 또 제자로 등장하는 대목이 오늘 이 대목인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3절로 14절도 볼까요? 이 아피엠이란 단어가 이제 명사형으로 쓸 때는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로 14절. 그가 내 삶을 흑암의 고난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이르고자 옮기셨으니 내 삶이 아들 안에서 그의 피로 인하여 죄의 삶에서 노임, 아페시스라는 명사입니다. 노임 곧 구속을 가졌다. 노임 곧 구속을 가졌다. 노임 곧 구속을 가졌다. 그러니까 능동태적인 입장에서는 내가 놔두고 동행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수동태적인 입장으로는 노임이라는 명사형을 썼어요. 그래서 그의 피로 인하여 죄의 삶에서 노임 곧 구속을 가졌다. 이리와 알아보라. 여인의 외침입니다. 이리와 알아보라. 내가 행하였던 모든 삶을 내게 언급하였다. 내게 행하였던 모든 삶을 내게 언급하였다. 이게요, 이렇게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써놨어요. 우리 개혁성경에는 뭐라고 써놨냐면 28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써놨으니까 이게 내게 행한 일을, 그러면 뭐 점쟁이처럼 내가 행한 일을 다 맞췄다는 얘기냐.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그 행한 일을 말씀하신 것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5 남편에 관한 얘기였어요. 5 남편이 있었는데 지금 있어도 그 남편이 네 남편이 아니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것이 뭐냐 그랬더니 오늘 여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지금 수가성 여인의 삶의 전부예요. 이게 내가 행한 모든 삶을 다 나에게 언급했다고 그랬어요. 아니, 누구하고 만난 얘기도 있을 것이고 애 난 얘기도 있을 거고,
여러 뭐 아파서 병원 간 얘기도 있을 것이고 별별 얘기가 다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함축해서 다섯 남편에 관한 이야기로 다 거기다 다 집약했단 말이에요. 그 다섯 남편 얘기에서 다른 얘기 안 했는데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모든 삶을 내게 말한 자가 언급한 자가 이 자다고 얘기해요. 여기 행했다라고 하는 포이에오 이 단어가 FOESR라는 단어로 이렇게 쓰인 변형에 쓰였는데 이 행하다는 단어가 이게 뭐냐면 내가 살아온 나의 과거 전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게 그리고 다섯째 날의 결과물이 지금 나는 갈증 나는 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다시 야곱의 우물가에 물동이를 들고 왔다는 사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섯 남편이 나에게 해결할 수 있는 물을 주지 못했다는 얘기가 이게 전부예요. 이걸 간단한 단어 포이에오라는 이 동사 하나로 다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포이에오라는 단어가 이렇게 중요한 단어예요. 근데 간단하게 써놨기 때문에 이게 뭔 얘기를 했는가 궁금하기 짝이 없죠. 다섯 남편에 관한 얘기했다니까요. 오늘 지금 이게 저기 사마리아 성에서 튀어나오는 그 소리를 듣고 튀어나오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얘기예요. 다섯 남편에 관한 얘기예요. 그걸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행했던 거가 로마 7장 18절로 21절에 거기 설명을 했는데 이렇게 설명했어요. 왜냐하면 내 육체 안에 있어야 할 선한 것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나는 알았노라. 왜냐하면 원함은 내게 있으나 좋은 것을 이행함이 없으니 내가 원하는 선은 포이에오 행치 않고 오히려 원치 아니하는 이 악을 행하고 있도다. 그래서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이것을 행하고 있다면 포이에오 행하고 있다면 그것을 내가 더 이상 저지르지 않고 오히려 내 안에 거하는 죄가 저지르는 것이다. 그리하여 좋은 것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곁에 있어야 한다는 법을 내가 발견하였다. 이 바울의 고백이죠. 우리 모두의 고백이에요. 이게 율법 아래에 있다가 새로운 법을 알게 됐는데 그 법이 들어오니까 내 안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두 법이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내가 행해온 것이 잘못된 악을 행해왔다는 사실이에요. 그거를 예수님께서 다섯 남편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시 말해서 다섯 날까지는 의인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자칭 의인일 뿐이고 그 어떤 집단에서의 의인으로 추대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도 의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행함 자체가 포이에오 해온 그 결과가 악이라는 거예요. 죄고. 그거를 예수님께서는 다섯 남편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다섯 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 7장 1절로 3절. 형제 삶이여 내가 율법을 아는 삶에게 전하노니 네 삶은 율법이 사람의 살아있는 어느 기간에만 지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왜냐하면 남편에게 속한 여인은 살아있는 남편에게 법으로 매인바 되었으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으로부터 무효케 된다. 그런즉 그 남편이 살아있는 까닭에 다른 남편에게 아내가 되면 간음한 여인이라 명시할 것이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편에게 아내가 되어도 그녀를 간음한 여인이라 할 수 없다. 다섯 날까지는 사람의 지배를 받게 돼 있어요. 왜? 그 사람이 가진 게 뭐냐?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율법이 지배를 받는다는 말은 내가 죄인이라는 뜻이에요. 그 율법의 지배를 받을 때까지의 나의 남편은 다섯 남편이 있었다고요. 그리고 나는 다섯째 날을 살고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죄와 사망의 법 아래 내가 있을 때의 상황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걸 그렇게 다섯째 날이고 다섯째 남편이고 율법 아래에 있었다 이렇게 좀 이 부분은 자세히 설명해야 되는데 설명하지 않았어요. 성경이 어려운 건 바로 이런 거예요. 설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소요소에 그것을 찾아낼 수 있는 암시만 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걸 어떻게 찾아내요? 여인은 얘기합니다. 이자가 그리스도스가 아니겠느냐?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뭐라고 얘기했어요? 야, 요한 점쟁이다 그렇겠죠. 요 내용을 보면 그렇게 묘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점쟁이는요, 나의 과거를 다 들춰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들춰내봐야 시시콜콜한 얘기예요. 죽었다 깨나도 그 점쟁이는 다섯째 날에 대한 얘기는 안 합니다. 못합니다. 교회 가서 목사를 만났는데도 기도 열심히 하고 은사 받은 권사님을 만났어도 다섯째 날에 관한 얘기는 전혀 들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나 저는 그런 예언의 은사를 받은 것도 아니고 신의 은사를 받은 것도 아니고 투시의 은사를 받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모두에게 다 동일하게 여러분은 다섯째 날을 통과해서 여섯째 날이 들어왔습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했어요. 오늘 이 말에 요 여인은 이자가 그리스도스가 아니냐라고 얘기했어요. 어떤 용한 점쟁이도 어떤 용한 예수무당도 다섯째 날에 관한 얘기를 하지 못한다고. 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자가 그리스도스가 아니겠느냐? 그리스도스는 남성명사입니다. 기름 부음이라는 그리스마라는 단어는 중성명사입니다. 같은 동의어죠. 요한일서 2장 27절 보겠습니다. 그리고 네 삶은 그로부터 기름 부음을 취한 바 그가 네 삶 안에 머무나니 누군가 네 삶을 가르치려고 필요를 갖지 않고 오히려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삶에 관하여 네 삶을 가르친 것 같이 또한 그는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또한 네 삶을 가르치신 그대로 그 안에 머물 것이다. 그리스도스가 기름 부음이고 기름 부음이 여러분 안에 함께 있다니까요. 그 기름 부음이 뭐냐 그랬더니 가르침이라고요. 가르침. 뭐에 대해서? 내 삶에 관해서. 내 삶에 관해서. 내 삶의 주요 포인트가 뭐냐 이거예요. 다 헛다리만 건드려요. 다 헛다리만 건든다고. 전도서를 쓴 전도자는 주님과의 만남 이외의 모든 것들은 다 바람이라고 얘기했어요. 솔로몬의 지혜, 솔로몬의 물질의 축복, 부, 그리고 그 권세, 이것만 부각이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일소했어요. 이거는 바람이다. 두 번째 대지로 갑니다. 네 삶이 알아보지 못한 양식. 요한복음 4장 31절 38절 가지고 두 번째 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삶이 알아보지 못한 양식. 우물가에는요, 양식으로 쓸만한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배고플 때 그 충분기에 물 한 바가지 퍼마실 수 있는 그 물밖에 없었어요. 그걸 보고 우리는 양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우물 안에 개구리도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네 삶이 알아보지 못한 양식이 있었다고 얘기해요. 나만 알아봤다는 거예요. 나만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 나만 알아본 양식이 누구예요? 바로 수가성 여인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제 아들은 빵을 사러 지금
동네에 갔다 왔어요. 그리고 빵을 사왔어요. 그러나 예수님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세 번째 31절 33절 그러자 그 틈 안에 제자 삶이 그를 간청하여 말하되 라삐여 잡수세요. 그러자 그가 저 삶에게 언급하셨다. 나는 네 삶이 알아보지 못한 먹을 양식을 갖고 있다. 그런즉 제자 삶이 서로를 향하여 말하더라. 누가 그에게 먹도록 갖다 드리지 않았을까? 여기 보세요. 이 단어가요, 알지 못하는 양식, 알지 못하는 양식, 그렇게 만약에 번역했다면 나만 살짝 먹었어. 나만 살짝 먹어서 너는 몰라, 너희들은. 그러면 이 말이 맞는 거예요. 누가 갖다 드렸는가? 갖다 드리지 않았을까? 그래야 말이 맞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 삶이 알아보지 못한 양식, 먹을 양식이라 그랬어. 그러니까 나도 봤고 너희도 봤는데 네 삶은 알아보지 못했고 내 삶은 나는 알아봤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누군가가 예수님에게 먹을 것을 갖다 드리지 않았을까?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쟤들은 전혀 알 수가 없죠. 안 봤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하냐? 네 삶이 알아보지 못한 먹을 양식이라 그랬어요. 같이 봤다는 거예요. 여기에 에이도란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여기 알아보지 이 단어. 틈새. 여인이 튀어나가는 그 찰나, 그 틈새를 파고들어서 에레타오 합니다. 에레타오라는 단어가 이게 간청하기도 하고 또는 신문하기도 하고 하는데 어떤 질문이에요, 이게. 요한일서 5장 16절 볼까요? 누가 만일 사망을 향하지 않는 죄를 범하는 그의 형제를 보거든 구하라. 그가 사망을 향하지 않는 죄를 범하는 삶과 그에게 생명을 주실 것이나 사망을 향하는 죄가 있나니 이에 관하여 나는 말하지 않겠으니 이는 그가 간청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하려고 하면 그때는 어때야 돼요? 간청을 하든지 신문을 하든지 해서 그것을 토해내게 하거나 저지르지 못하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이 에레타오라는 단어가 강력한 어떤 그런 행위를 수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딱 대기하고 있다가 제 아들이 여인이 튀가는 순간에 그냥 잽싸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잡숴서 그랬더니 나는 네 삶이 알아보지 못한 먹을 양식을 갖고 있느니라. 철퇴를 하는 말인 거예요. 철퇴. 양식, 브로시스, 남성 명사예요. 그 여인이 남성 명사입니까? 근데 남성 명사로 표현했어요. 요한복음 6장 54절로 56절 봅니다. 내 살을 씹는 자와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세적 생명을 가졌고 최후의 날에 내가 그를 이렇게 세울 것이다. 왜냐하면 내 살은 참된 먹거리요 또한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씹는 자와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머문다. 자, 이게 맞는 말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기는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육체, 이게 양식이라고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수가성 여인을 자신의 양식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제가 양식이 되고 저는 여러분이 양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내가 문에 기대어 지금 접하여 서 있는데 네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그랬어요.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메타. 하나가 되어서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나를 먹고 나는 너를 먹고 이렇게.
그 사람 먹어버려야 돼. 그런 거예요. 그걸 양식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영적 양식이 뭐냐? 영적 양식이 뭐냐? 여러분에게는 제가 드리는 요 해설의 말씀이 영적 양식이에요. 그런데 저에게는 여러분 자체가 양식이라니까. 오늘 나는 여러분을 먹고 여러분은 저의 설교를 먹는 거예요. 예. 고린도후서 9장 9절부터 11절까지 기록된 바 저가 흩어 거짓 삶에게 주셨으니 그의 의가 현세에 이르고자 머무르신다 함과 같도다. 심는 자에게 씨를 공급하시는 이는 먹을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네 삶의 씨를 풍성하게 원하시고 네 삶의 의의 자손 삶을 성장하기 원하셨으니 네 삶이 모든 성실에 이르러 모두 부욕해 되어 누구든지 내 삶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이루는 것이다. 심는 자에게 씨를 공급하시는 이는 먹을 양식을 공급해 주신다. 예수님이 지금 씨를 공급하는 자죠. 씨를 공급하는 자예요. 그에게 먹을 양식을 공급해 주신다고. 씨를 뿌리는 밭을 주는 것을, 밭을 만나게 해주는 것을 먹을 양식을 공급해 주신다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뿌리는 그 수가성 여인은 밭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먹을 양식이라고 표현해요. 그건 뭐냐? 씨를 풍성하게 원하시고 의의 자손 삶을 성장하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계가 맺어져야만이 씨가 자라고 그리고 자손을, 의로운 자손을 낳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서먹서먹한 그런 소 닭보듯 하는 그런 관계, 그런 사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는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육적인 부분으로 그것을 잘못 오해를 해버리니까 탈선이 되고 사고가 날 뿐이에요. 영적인 양식으로 봐야 되는데 육적인 양식으로 봐버리니까 사고가 나는 거예요. 일꾼에게 주시는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다, 영적 양식이다 이것만 자꾸 생각했던 때가 있었죠. 그러나 받는 자는 주는 자가 양식이고 주는 자는 받는 자가 양식이에요. 받는 자가 없으면요 배고파서 못 전해요. 힘이 안 나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연예인들은 뭘로 먹고 살아요? 박수로 먹고 사는 거예요. 박수로. 앙콜 하는 그 박수 그걸로 먹고 사는 거예요. 아니 열심히 노래를 부르는데 앙콜 소리가 안 나면 어떻게 돼요? 맥이 풀려. 내려가면서 다리가 후들후들 걸려. 네 번째 34절 예수께서 저 삶에게 말씀하신다. 내 음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내가 그의 일을 완전케 하고자 합니다. 양식에서 음식으로 이제 더 구체화됐어요. 그래서 브로마 그랬어요. 아까 브로시스는 남성 명사고 브로마는 중성 명사예요. 구체화시켰어요. 훨씬 더 이제. 그리고 드러내야 됩니다. 중성 명사로 표현한 것은 그 양식을 드러내야 돼요.
그래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내가 그의 일을 완전케 하고자 함입니다. 양식을 드러내 오픈시켰. 마태복음 6장 9절로 12절 주기도입니다. 그런즉 네 삶은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 사람 안에 계신 내 삶의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이 거룩해져야 합니다. 당신의 나라가 오셔야 합니다. 당신의 뜻이 하늘 안에서처럼 땅에 접하여 발생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내 삶에 일용할 빵을 내 삶에게 주십시오. 내 빚쟁이 삶에게 내 삶이 놔준 것 같이 내 빚진 삶을 내 삶에서 놔주십시오. 예, 거기에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이게 뭡니까? 뜻이 하늘에서 되어진 것처럼 하늘 안에서처럼 땅에서도 발생되어야 된다. 하늘의 전쟁이에요. 전쟁에서 이게 완전케 되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뜻을,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또 내가 그의 일을 완전케 하는 것이다. 그게 바로 내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내 삶에 일용할 빵을 내게 주십시오 그랬잖아요. 주기도문에. 이게 뭐냐?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자 함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데 뭐가 필요해? 음식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먹어야, 내가 먹어야 뭔 일이 할 거 아닙니까? 이게 먹는 것이 아침 끼니, 점심 끼니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는 지금 일주일에 대개 한 번 먹는데 주일날 11시에 먹습니다. 이게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의 일을 완전케 하는 일이다, 이게. 아버지의 일을 완전케 하는 일이다. 고장난 것을 수리하는 일이다, 이게. 먹어봐야 알죠. 고장이 났는지 어디가 부서졌는지 먹어봐야 알지. 히브리서 10장 12절로 14절. 그러나 그는 죄에서 초월하여 지속되는 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 안에 앉으셔서 그의 원수 삶이 발판될 때까지 나머지를 기다리신다. 왜냐하면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삶을 지속적으로 완전케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그의 일을 완전케 하는 것은 뭐예요? 십자가 죽으심이에요. 그리고 오순절 성령으로 오시는 보혜사 성령의 역사예요.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삶을 지속적으로 완전케 하신다고요. 일곱째 날의 역사예요. 그게 바로 내 음식이라는 거예요. 응?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에서 뭐라 말씀하세요? 나는 이제 땅에서 나는 포도나무에서 나는 것으로 먹지 아니하고 하늘에서 나는 것으로 먹겠다 그래요. 완전케 된 자를 우리는 하늘화 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식은 완전한 것을 원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우리 사역자들을 보내시는 이유는 뭡니까? 완전한 음식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에? 양식은요 조리가 안 된 거고 음식은 조리가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양식은 곡간에 쌀이고 푸드에 쌀이고 음식은 조리된 거라고요. 근데 음식을 맛깔나게 만들어내야 되는데 못 먹게 만들어내면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걸 어떻게 먹어요? 거기다가 머리카락도 집어넣고 말이죠. 손톱도 막 잘라서 넣고 그래봐요. 그걸 누가 먹습니까? 안 먹지. 하나님이 드실 양식을 우리는 정갈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네. 여러분 제사 음식 만드는 사람들 봤죠? 어떻게 해요? 정말 정갈하게 하잖아요. 양념도 잘 안 해요, 거기는. 네. 거의 그 재료 맛 거의 그대로의 맛을 살려서 좀 제사 음식 먹으면 그렇게 별로 맛없어요. 밋밋하고. 왜? 그분은 순수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짠 거나 매운 거 이런 거 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아주 음식도 순수하고 순하게 양념도 간도 약하게 해서 음식을 만들어요. 이게 제사 음식이에요.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시면 돼요. 다섯 번째 35절. 네 삶은 아직 넉 달이 있어야 수확이 온다고 말하지 않느냐. 보라, 나는 네 삶에게 말한다. 네 삶의 눈살을 들어라. 그리고 이미 수확을 향해 하얗게 있는 지역을 주목하라. 아니, 제 아들이 지금 뭐라 그러냐면 넉 달이 돼야 수확할 때가 됩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내 눈에는 지금 하얗게 돼 있다. 지금 그 하얗게 된 게요, 보리밭을 보세요. 하얗게 보입니까? 아니요, 누렇게 보여요. 근데 달밤에 보면 하얗게 보여요. 그 들판에 보리가 익어서 하얗게 된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지금 보리밭은 지금 펄해. 지금 제 아들이 말하는 보리밭은 펄해. 밀밭도 펄었고. 그래서 넉 달이 돼야 이게 지금 수확할 때가 되는데, 네 삶의 눈을 들어서 한번 봐라. 그리고 수확을 향하여 허옇게 되어 있는 그 주변 지역을 한번 봐라. 그 주변에 뭐가 보여요? 사마리아 성이 보이잖아요. 사마리아 성 안에 지금 하얗게 되어진 그런 수확물들이 지금 수두룩이 보인다, 내 눈에 지금. 근데 너희들은 지금 양식 사오라 그랬더니 어디 갔다 왔어? 가서 빵 사왔지. 그래, 나는 안 가고 있었어. 올 줄 알고. 내 양식이 올 줄 알고. 내 음식이 올 줄 알고. 그래, 그 장면이 말이죠, 그 참 희한하지 않아요? 제 아들이 12명이에요 예수님 빼놓고. 그런데 빵 사오니라 그랬더니 제 아들이 다 가버렸어요. 예수님 혼자 놔두고. 예수님 얼마나 심심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럼 이 장면이 있을 수 없는 장면이에요. 최소한 요한은 남아있을 줄 알았어요. 아니, 안드레는 남아있어야 돼. 왜? 안드레가 무슨 역할을 했다고 그랬어요? 제가 비서실장 역할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도승지. 그 안드레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다 가버리고 없어요. 그 듬직한 요한도 가버렸어. 베드로는 뭐 멀리 갔을 거고. 말이 안 되는 장면을 연출하고 있다고. 예수님 다 가라고 그랬어요. 왜? 올 줄 알았지. 넉 달이 있어야 수확이 온다고 네 삶이 말한다. 예. 그러니까 넷이라는 단어는 묶였다는 의미고, 테사우로스. 그 다음에 달이라는, 맨이라는 단어는, 맨이 문이 된 겁니다. 영어에 가서 문이 되는데, 맨이라는 단어는 새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묶여서 새롭게 탈바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새로워지는 거예요. 왜? 들에 있다가 단으로 묶여서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게 수확기예요. 이 수확기. 이걸 우리는 이제 그걸 추수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추수라는 말로 쓰면 안 돼. 왜? 성경은 가을 가을 춥자에 그게 추수 개념이 없어요. 여름 수확이에요. 예. 우리 보리와 밀 수확하듯이 여름 수확이에요. 밭작물이지 논의 벼작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벼작물을 우리는 수확할 때 추수라는 말을 쓰죠. 가을 추자를 써서. 성경에는 추수라는 말을 쓰면 안 맞아요. 그래서 그냥 수확. 그럼 멀리 생각할 게 없어요. 이 코라라는 단어가 지역을 얘기하는데, 멀리 생각할 것 없이 주변 지역이에요. 사마리아를 주목하라. 벌써 하얗게 되었다. 세상 보리밭은 누렇게 되지만 하나님 나라의 수확물은 흰색으로 옷을 갈아입어요. 예수님의 눈에는 지금 흰색으로 옷을 갈아입은 자들이 훤히 있어요. 그러니까 허연 그 흰색으로 옷을 갈아입은 자가 예수님의 양식이요, 예수님의 음식이요. 계시록 3장 4절로 5절. 그러나 사르데이스 안에도 저 삶의 옷삶을 더럽게 하지 않은 적은 이름 삶을 가진 삶을 너는 갖고 있다.
그러기에 저 삶은 나와 함께 하얀 삶 안에서 나와 결합하여 활보하기에 합당한 삶이다. 이기는 자는 그가 흰옷 삶 안에서 입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생명의 책에서 결단코 지우지 않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사자 앞에서 동의할 것이다. 예. 이기는 자가 입을 옷이 바로 흰옷이에요. 이게 하얗다고 얘기해요. 예. 눈을 들어 들을 봐라 하얗. 들이 아니라고요. 밭을 봐라 그것도 아니고. 코라라는 단어는 밭도 아니고 들도 아니에요. 지역을 보라고요. 지역. 계시록 7장 9절 144천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 삶을 결합하여 내가 알아보았으니 보라 많은 물이다. 보라 모든 열국과 지파 삶과 백성 삶과 방언 삶에서 나온 저를 아무도 헤아림이 불가능하더라. 저 삶의 손 삶 안에는 종려나무요 흰옷 삶을 입은 채 보좌 앞과 희생양 앞에 서 있더니 그랬어요. 예. 흰옷 입은 허다한 무리 144천 흰옷 입은 자들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진짜 흰옷을 입고 다니냐? 저 중동 사람들처럼. 우리나라 사람도 옛날에 한복을 입을 때 다 하얀 옷을 입었어요. 하얀 두루마기. 네.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여기 성경에 흰옷 얘기가 나오니까 중동 사람들은 다 자기들이 택한 민족이라고 다 흰옷 입고 다녀요. 알아보는 눈에만 보이는 흰옷입니다. 이긴 자예요. 이긴 자. 이긴 자. 다섯 날에서 여섯 날 넘어오는 자들. 이들을 우리가 흰옷 입은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섯 번째 36절 37절 그리고 수확하는 자는 싹을 취하고 내세적 생명이 일고자 열매를 모은다. 이는 수확하는 자도 뿌리는 자와 동등하게 기뻐하려 함이다. 왜냐하면 이 안에서 뿌린 자가 다르고 수확하는 자가 다르다는 것이 참된 말씀이다. 우리는요 내가 뿌리고 내가 수확한다고 착각을 해요. 근데 성경은 뿌리는 자가 따로 있고 수확하는 자가 따로 있어요. 뿌리는 자는요 셋째 날 뿌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수확은 여섯째 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어요. 시편 126편 5절로 6절 눈물 안에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 안에서 거두리로다. 이거 해석을 잘해야 돼요. 이 마찬가지 7날 안에 포함된 얘기예요. 셋째 날에 뿌려지고 여섯째 날에 수확하니까 본인 입장으로서는 이게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사역자 입장에서는 셋째 날 이미 뿌려진 것을 여섯째 날 수확하는 거예요. 거두는 입장에서는. 울며 씨의 값을 가지고 걷고자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들어오리로다. 씨를 뿌리러 나가는, 울며 씨의 값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걷는 겁니다. 행보예요.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걷는 거예요. 걸어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어디를 가는 거예요. 정체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정지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주저앉아서 뭉개고 있는 게 아니고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얄라크, 할라크 하는 거예요. 걷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게 걷는다는 얘기입니다. 걷는다. 걸어가면 목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표물. 목표 지점이 있어야 돼. 지나가야 되는 여기 있고 그걸 우리는 경유지라고 그래요. 경유지. 한 날, 두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은 경유지예요. 그걸 거쳐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목표를 향해서 최종 목표를 향해서 걷는 겁니다. 근데 다들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주저앉읍시다. 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기본이 안 돼 있어요. 걸어가는 거예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 행함은 걸어가는 거예요. 내가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갈지라도 걷는 거예요. 차 타고 가면 안 됩니까? 차 타고 가도 괜찮아요. 가는 거예요. 번역을 이상하게 해놨어요. 이게.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다. 이런 식으로 번역해 놨어요. 걷고자 나가는 거예요. 걷고자 나가는 거예요. 할라크, 얄라크. 들어오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 아니라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 26절로 29절. 그리고 그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이것이니 씨를 땅에 뿌리는 사람과 같으니 저가 밤과 낮에 자고 일어난다면 그 씨도 발아하여 그도 알아보지 못할 만큼 자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땅이 자발적으로 열매를 맺되 첫 번째는 싹을, 다음은 이삭을, 다음은 이삭에서 염은 곡식이다. 열매가 넘겨주는 때에 그는 곧장 낫을 파견하는데 이는 수확이 곁에 서 있기 때문이다. 낫을 파견하는데 낫이 누굽니까? 수확자예요. 수확자. 수확하는 사람. 수확물이 거기 곁에 서 있기 때문에 가서 걷어와야죠. 그래서 씨를 뿌리는 자가 있고 일반 농사 짓는 얘기로 하면 안 된다니까. 일반 농사 짓는 얘기로 하면 아버지가 씨 뿌려놓고 돌아가시고 아들이 수확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니까. 간혹 그런 경우도 있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얘기를 왜 했을까요, 지금? 뿌린 자가 다르고 수확하는 자가 다르다는 것이 참된 말씀이다. 이 말을 왜 했어요? 이 일곱 날에 관한 얘기로 이해를 하세요예요. 일곱 날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세요라고 써놨어요, 여기다. 근데 이렇게 써놨으니 이게 일곱 날인지 뭐인지 어떻게 알아? 설명 안 해주면. 일곱 번째, 38절. 나는 네 삶이 수고하지 않을 것을 수확하려고, 아는 것을 수확하려고 네 삶을 파견한다. 그렇죠? 제 아들은 씨를 뿌린 적 없어. 그런데 뭘 하라고요? 수확하라고 보낸다고 지금. 파견한다. 그리고 다른 삶이 수고한 것이며 네 삶은 저 삶의 수고에 이르고자 들어가는 것이다. 왜? 지금 너희들이 뿌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허옇게 돼 있어. 수확물이 좀 보여. 내 눈에. 가서 수확해 와. 고린도전서 3장 6절로 8절도 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마시게 하였으나 하나님은 자라게 하신다. 그같이 심는 자와 마시게 하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며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심는 자와 마시게 하는 자가 하나이다. 각자 자기의 수고를 따라 자기의 삭을 받을 것이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씨를 뿌리는 자가 있고 물을 주는 자가 있고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고 또 수확하는 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당대에 뭘 해보려고 저는 수확하러 온 자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수확하면서도 저는 씨를 뿌리고 있는 거예요. 이건 내가 당대에 내가 수확 못해요. 그래서 사역은 이어져야 되고 연결돼야 되고 바톤 터치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사역적인 측면에서는 가장 믿을 만한 자를 후계자로 삼아야 되겠죠. 사역적인 측면에서 그래요. 근데 지금 재산을 물려주기 위한 방법으로 자기 아들한테 상속을 하고 있어요.
재산을 물려주기 위한 방법. 세 번째로 갑니다. 요한복음 4장 39절로 42절 말씀 가지고 구주를 친히 듣고 알아보고 믿자. 여덟 번째 33절. 그래서 그가 내게 행하였던 모든 삶을 내게 언급하였다고 여인이 증언하는 말을 인하여 그 성에서 많은 사마리아인 삶이 그에게 이르고자 믿었다. 이래 놨어요. 이렇게 써놓고 그러니까 요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의 여인의 전언에 의해서 많은 사람이 예수께로 와서 믿었다 그랬어요. 네. 그래놓고 다시 40절 41절로 갑니다. 그런즉 사마리아인 삶이 그를 향하여 와서 저 사람 곁에 머물기를 간청하더라. 그리고 거기서 2날 삶을 머물렀다. 그리고 그의 말씀을 인하여 더욱 많은 삶이 믿었다. 이틀 있었다고 그랬어요. 2날 삶을 머물렀는데 그게 뭐냐 그랬더니 2날 삶이라는 게 탈바꿈의 날이에요. 뭔가 탈바꿈이 일어나는 데는 최소한 2날 삶은 있어야 된다. 1박 2일 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제 뭔 일이 벌어졌냐? 42절. 저 삶이 여인에게 더 이상 네 전언을 인하여 내 삶이 믿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더라. 이런 배은망덕할 경우가 있어. 그 얘기를 왜 해? 그 여인이 얼마나 서운하겠어. 그렇죠? 왜냐하면 이자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그리스도스인 것을 내 삶이 친히 들은 것이고 알아본 것이다. 현재 완료 능동태로 썼어요. 친히 들은 것이고 현재 완료 능동태. 친히 알아본 것이다. 현재 완료 능동태. 친히. 이게 친히가 중요해. 그러니까 수가성 여인도 자기의 모든 삶을 행한 모든 삶을 저가 내게 언급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라고 믿었던 거예요. 근데 그 전언을 가지고 사마리아인들이 나왔긴 나왔는데 이틀 동안 머무르는 동안에 그들이 한 게 있어요. 친히 듣고 친히 알아본 것이라는 거예요. 이거 매우 중요한 얘기예요. 그냥 참석해갖고 듣기만 하는 게 아니고 확인하고 또 확인했다는 거예요. 알아봤다는 거예요. 듣고 확인했다는 거예요. 베레아인들을 설명을 합니다. 베레아인들은 데살로니가인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상고했더라고요. 그러면 연구하고 공부하고 연구했다고 말이에요. 오늘 여기 사마리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들은 것이고 친히 들은 것이고 들었던 것이고 친히 알아본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었다는 거예요. 이 믿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말만 듣고 그냥 믿냐고. 말만 듣고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뭘 믿는데? 저 6.25 때 미군들이 와가지고 미군들이 와서 한국 사람들을 볼 때는 이게 북한 사람인지 남한 사람인지 알 수가 있어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무조건 이 양반이 어디서 들어가고 예스는 들어가가지고 예스 했어. 그랬더니 빵빵 쏴주겠다는 거냐. 응? 너 북한 사람이냐 그랬더니 예스 빵빵. 뭘 알아보고 대답을 하든지 말든지 하지. 무조건 예스만 해가지고 예스만 좋은 줄 알고.
로마서 10장 5절로 10절. 모세가 율법에서 나온 그 의를 기록하였으니 그런 삶을 행하는 사람은 그런 삶 안에서 살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믿음에서 난 의는 이같이 언급하고 있으니 누가 하늘에 이르고자 올라가겠느냐고 네 마음 안에서 말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끌어내리는 것이요 누가 무정에게 이르고자 내려가겠느냐고 말해서도 안 된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죽음 삶에게서 끌어올리려는 것이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리요? 말씀이 네게 가까운 네 입안과 네 마음 안에 있으니 이것이 내 삶이 선포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네가 만일 네의 입 안에서 예수를 주로 동의하였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 안에서 일으키신 것을 네 마음 안에 믿었다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왜냐하면 의에 이르고자 마음으로 믿어져야 하고 구원에 이르고자 입으로 동의되어야 한다. 한 몸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느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이게 의에 이르고자 마음으로 믿어져야 하고 믿어야 하고가 아니라 네 의지로 그냥 자신의 의지로 믿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는 게 아니고 나는 안 믿으려고 그러는데 믿어지던데요. 우리 그런 사람 많이 들었죠. 믿어지더라고요. 믿어지더라고. 왜 어떻게 믿어졌는데 나도 몰라. 그건 믿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 지금 이 신앙인들 중에 다섯째 날 신앙인들 중에 그런 사람 많이 있죠. 내가 믿으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그냥 믿어졌어. 어느 순간부터. 어떻게 믿어졌는데 몰라 이렇게 나오면 그건 가짜예요. 그러면 믿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믿어졌냐? 성경 말씀이 내가 반박할 수도 없고 부인할 수도 없고 정확하게 나와 있더라. 정확하더라. 하나도 틀린 게 없더라. 그러니 내가 안 믿을 도리가 있냐? 이게 정답인 거예요. 이래야 정답인 것이지. 그냥 믿어졌어. 어떻게 믿어졌는데? 몰라. 그건 가짜. 그건 가짜. 다시 말해서 그런 믿음은 또다시 악령이 역사하면, 미혹의 영이 역사하면 또다시 안 믿어져요. 그냥 또 안 믿어지더라고. 왜? 그랬더니 나도 몰라. 또 그런다고. 믿어질 때도 몰라고 안 믿어질 때도 몰라요. 왜? 연구한 적이 없고 상고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듣고 알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여기 로마 10장 8절로 10절 자주 인용합니다. 사람들 자주 인용합니다. 그러나 이 수동태적 개념이 무엇을 말하는지, 오늘 지금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행한 그 삶을 내게 언급하였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뭔지를, 만약에 그 5 남편이 있었다는 사실이 개인정보에 해당된다면요, 그리고 그것이 부끄러운 나의 과거라면 그 여인은요 도망갔을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그 외간 남자하고 같이 서서 대화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여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은 참 애원자로소이다 그랬다니까. 아이, 부끄러운 걸 그렇게 들춰냈어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필 수 있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원어적인 요 인지도가 있어야 돼요. 이게 없이는 불가능해. 포이에오라는 단어에 대한 정의가 되어 있어야, 선행되어 있어야만 그 단어가 나올 때 아하, 이 단어였구나 라고 우리가 추적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뼛속까지
이게 골수에 사무치도록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 골수에 사무치는 걸 어떻게 무슨 수로 그걸 뽑아내요? 그건 제거 못합니다. 그 믿음은. 마무리합니다. 제자 삶이 미처 알아보지 못한 양식, 음식이 있었으니 사마리아 스가르 성 여인이었어요. 희어져 수확을 기다리는 양식은 사마리아 성의 많은 사람 삶이었습니다. 제아 삶을 파견함은 내세의 생명이 이루고자 수확의 열매를 얻고자 하며 여섯째 날이 들어온 삶은 영생의 열매를 수확하는 일을 이런 이유로, 이런 목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전하는 그 증언 속에 또 새로운 씨앗들이 뿌려지는 거예요. 또. 그리고 여러분의 바톤을 받은 그 다음 후계자는 또다시 수확의 기쁨을 또 누릴 거예요. 여러분이 기쁨에 뿌리는 기쁨을 누렸다면 수확의 기쁨도 그들은 또 누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물려 있어요. 사역은. 물려 있어요. 그래서 내가 수확하고 뿌리고 그 밭에 뿌려서 다시 바톤 터치하고 그렇게 바톤 터치하고 복음은 그렇게 연계돼서 이어져 나가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